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비유적인 행동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는 허리띠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포도주, 가죽 부대에 있는 그 포도주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말합니다. 당시에 허리띠는 지금 같은 가죽이 아니라 3배 이렇게 배로 된 것으로, 이게 만약 물에 적셔지면 썩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허리띠를 몸에 착용을 해서 물에 적시지 말라 말하는 것이죠. 자, 2절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대조적인 두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전적으로 순종하는 예레미야와 전혀 그렇지 못한 백성들, 이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무리 말씀해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선지자 예레미야, 이렇게 우리가 좀 비교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대로 예레미야는 띠를 사서 몸에 허리에 메고 그리고 물에 적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데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명합니다. 바로 그 허리띠를 가지고 유브라데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유브라데는 유브라데 강이 있는 곳이죠. 당시의 바벨론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지금 아나돗 그 지역,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한 560km에서 600km 정도 떨어진 그 먼 곳인, 학자들에 따르면 그 거리를 갔다 오려면 한 석 달 정도 걸릴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그 먼 거리를 가서, 그래서 그 물에 적시면 안 되는 그 허리띠를 가지고 바위 틈에 감추라라고 명합니다. 바위 틈에 감추게 되면 당연히 강가 바위 틈에 감추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물에 적셔지는 것이고 썩게 되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그 명령 또 그대로 따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물에 적시지 말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또 그 물가가 있는 곳에 감추라고 하십니까? 아니 왜 이랬다, 이렇게 하라 했다, 저렇게 하라 했다,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따르고, 또 다르게 말하면 또 그렇게 따르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서 7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요, 여러 날 후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유브라데를 또 가서 거기 감추었던 띠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갔다가 와서 또 좀 있다가 다시 또 갔다가 오라. 이게 무슨 옆에 동네를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먼 길을, 그 먼 나라로 다시 또 가서 수고하고, 그래서 그걸 감추었던 거 가지고 오지요. 7절에 보니까 감추었던 것을 파서 띠를 가져왔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은 몸에 매는 허리띠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썩어버렸습니다. 물에 닿으니까, 방치해 두니까 썩어버렸죠. 자, 썩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쓸 수 없게 되죠. 쓸모없게 되죠. 이러한 하나의 그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메시지, 이 예레미야의 그런
이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9절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이 썩게 된 이것을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처럼 유다의 교만,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썩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허리띠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셨는지 물에 닿지 않게 썩지 않게 너무나 귀하게 보존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항상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다. 내가 너희를 안고 업고 광야를 건너고 이 땅에까지 이르게 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이렇게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교만 때문에 그만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썩어버리니까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썩게 되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는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왜 그들이 그렇게 썩다는 것이 뭐냐면 부패하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부패한 백성이 됐는데 결국은 교만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 교만이 어떻게 그들을 부패하게 했는가?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 교만이 들어서게 되면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부패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교만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해 버립니다. 여러분 교만은 불순종을 낳습니다. 교만 때문에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이 완악해져 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탁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그 심령 속에 심어지려고 해도요, 마음이 이 길가밭같이 단단해져서 그야말로 씨도 먹히지 않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마음이 완악함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완악함 가운데 있게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열심히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같은 신들을 섬기는 것이죠.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요. 뭐 온갖 것들을 갖다 바치고 모든 정성을 다 거기다 기울이고 하여튼 이렇게 참 그 우상을 섬기는 것 참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으면 삶이 달라졌을 텐데 그렇게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데는 아주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높임을 받았어도요, 교만하게 되어버리면요, 그 교만으로 인하여 쓸 수 없게, 즉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좀 괜찮아지면 교만해지고, 뭐가 좀 잘 되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모든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면 참 좋겠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자라고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좀 괜찮아지면 그만 마음이 높아져서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해버리는 일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심지어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교역자들, 성직자들도 그런 일들이 참 이렇게 꽤 막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됐을까?
결국은 보면은요, 교만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띠가 사람에게 속함같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내게 속하게 하려고, 내 백성이 되게 하려고,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더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자신이 받아버리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울 왕을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건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할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일을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런 여지가 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안 올라서 그렇지 한번 오르게 되었을 때 그냥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찬사를 받으면서 인기가 없고 이름이 알려지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때 어떻게 할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검증이 되는 거죠. 사울 경우에는 바로 그렇게 왕위에 오르게 되자 처음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 했지만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내가 왕이다, 내가 이 나라를 주관하고 다스린다, 그렇게 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의 영광을 취하게 되고 자꾸 자기의 영광을 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하나님께 대한 말씀은 적당히 이렇게 되어버렸죠. 결국은 뭐냐면 교만으로 인한 불순종이었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지적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것입니다,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사무엘이 그 말을 딱 전하는 순간 사울이 사무엘의 옷을 딱 붙잡으면서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그러죠. 근데 사무엘이 그것을 뿌리치는데 그만 옷이 찢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걸 통해서 이렇게 당신도 찢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사울뿐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성향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히 우리 자신을 늘 복종시키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좀 뒤에 나옵니다만은 우리 스스로를 낮춰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잊지 말아야죠. 하나님 은혜다. 늘 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세움을 받게 되었는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무엇이고 한데, 참 저런 그 들에서 양을 치는 그 목동의 자리에서 옮겨서 저는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지요. 내가 무엇이고 한데. 참 이러한 그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말씀은 가죽 부대에 가득 부은 포도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말하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말을 전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하죠. 아니,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차는 것 당연한 것이지, 아니 무슨 새삼스러운 그런 말 하느냐.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채워진다는 하나님에게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자, 그러자 13절의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뜻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주민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선지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민들이 이렇게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채워진 것처럼 잔뜩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술로 채워져 버리는 인생,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며 지내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보니까 뭐냐면요, 전적으로 이렇게 그냥 흥청망청거리면서 방탕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술로 가득 채워져 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여러분, 술 먹고 하는 행태를 우리가 연상해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술만 먹었다 그러면 그냥 언성이 높아지고 싸우고 안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온 주민들이 다 잔뜩 취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충돌하고 상하고, 부자 사이에까지도 말이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술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니까요, 보이는 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막 가는 것이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아끼지도 않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두 가지의 죄악을 여기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 두 번째는 이러한 방탕과 술 취함,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음행과 음란. 맨 우리 뒷부분에서 하나님 또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들의 그 음행에 대해서, 그 음란에 대해서. 여러분,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참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어떤 사람은 교만으로 망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방탕으로 망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말세의 때가 되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런 교만이 점점 더 팽배해지는 것이고, 이러한 술 취함과 방탕으로 인한 음행과 음란이 그냥 막 들불처럼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하겠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불경건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 겸손이 아닌, 교만이 아닌 겸손, 즉 순종. 교만은 불순종과 짝을 이루고 겸손은 순종과 짝을 이루죠. 교만이 아닌 순종을 하나님 원하시고, 불경건이 아닌 경건을 원하시죠. 항상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제와 씨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에 물들어 버리고 어떤 사람은 불경건에 물들어 버리니까, 심지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할지라도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됐다고 하면서 교만해지거나, 나는 이제 예수 믿고 뭐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다고 하면서 또 불경건해지는, 아니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 하다가 말이죠, 그래 놓고 또 세상적으로 타락해버리는 경우들 심심치 않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말이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내 말을 들을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어둠이 일어나기 전에, 이 땅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기 전에 내게 돌아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지 않을 때는 너희들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18절의 말씀이 다시 한번 그 얘기를 이제 반복한다 할 수 있죠. 스스로 낮추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라. 겸손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낮춘다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남이 나를 낮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낮추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정신 차리는 것이고, 내가 알아서 회개하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지, 남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된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본심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죠. 스스로 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회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 23절의 말씀 보시면,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정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수인이라는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인 흑인이지 않습니까? 피부가 변할 수 있습니까? 없죠.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피부를 문지른다고 피부가 어떻게 변합니까? 피부가 벗겨지지요. 표범이 반점이 변해집니까? 표범의 반점은 갖고 태어난 것인데 바뀔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악에 익숙한 가운데 사는 자는 절대로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반드시 악을 끊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죠.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내 힘으로 구원을 받아보려고, 내 힘으로 선을 행해보려고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선을 행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경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돌아오라 하는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죽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절의 말씀 보면은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결, 경건인 것을 보게 되죠.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십시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인생,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나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가 있죠.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한결같이 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말씀에 따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죠. 뭘 하나님 말씀하셔도 순종하니까 쓰임받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정결치 못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결치 못한 가운데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큰 집에는 작은 그릇, 큰 그릇, 은그릇, 금그릇, 나무그릇 여러 그릇들이 있지만 쓰임받는 그릇은 뭐라고 했습니까? 깨끗게 한 그릇이 쓰임받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나무 그릇인지 무슨 금 그릇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그릇인지 작은 그릇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크기가 작든 크든 상관없이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하나님의 것을 담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에도 보면은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씁니까? 설거지가 안 된 것 쓰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설거지 된 것을 가지고 쓰지 않습니까? 깨끗게 된 그릇을.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라는 것은 정결케 되었을 때죠. 경건한 삶을 살게 됐을 때죠.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쯤 도대체 언제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들으면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순종의 삶 그리고 정결의 삶.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참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